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저희 때문에 애쓰시는지를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24장까지 했나요? 앞에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준비했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음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펼치면서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가장 근본적인 죄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소년의 우애, 신혼의 그 사랑, 그것이 출애굽 때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뭐 비누로 씻어도 안 되죠. 그만큼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타락해서 마치 바람난 당나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습을 펼쳐주면서 예루살렘에 의인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만큼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7장 보면, 그렇죠? 그래서 8장에도 보면 짐승 새끼도 다 집 나가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딴 데 가면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의 눈물로 대변을 하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내 머리를 물로 다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9장에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 결국은 우상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10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죠.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이 깎고 다듬고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바치고 하는 거 아니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도 빛도 생명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허리띠 가지고 또 시험을 하셨죠. 허리띠, 그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너희들이 기대는 것들이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져서 저거 기대면 괜찮겠다, 저거 붙잡으면 괜찮겠다, 이래갖고 자꾸 흔들리니까요. 유브라데 하수에다가 허리띠를 갖다가 담가놨다가 감춰놨다가 나중에 여러 날 지난 후에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보니 뭐 썩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로 네 가지 중한 벌로 벌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토기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깨버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속된 것은 다 깨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그 호리병 가지고요, 도베사당 흰놈 골짜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팍 깨버리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을 쫓던 모든 일들이 결국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요, 그렇게 막 하여간 그들의 문제점만 자꾸 들춰내면서 문제점만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이고 사람들한테 하도 당하니까 하나님이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내가 절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된다라는 고백이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외치고 가르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3장에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의 말.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건가를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왜 문제 있고 그들이 뭐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생각, 꿈꾸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측하는 것들을, 에이,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무화과나무 열매 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주 너무 이거 가지고 썩어 무드러진 무화과나무 열매와 아주 잘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썩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던 그들은 결국 이렇게 썩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광주에 담근 좋은 실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25장 이어서 하는 얘기를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봉사하게 될 거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일본에 항복해라. 그리고 일본으로 가라. 거기서 70년 살다가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일본에 항복하라. 완전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요. 구덩이에 가다 놨다 꺼냈다 가다 놨다 꺼냈다 하면서 어려운 겪으면 꼭 누구 말 들어요? 예레미야 말 들어요. 그런가?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딴소리 하면 거기로 또 푹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 뭐라 그런 거 아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럼 13째 해면은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죠? 8살. 그러면은 21살. 그죠? 21살부터 23년이면은 몇 살이에요? 21, 23. 13째부터 2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3년 동안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6년 동안. 그죠? 아니 36년인가요? 36년. 지금 36년 됐으니까 아직 이제
완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죠.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가고 3차 포로 직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않았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죽었고 요시야 왕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었어요. 이제 현재 3개월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횟수에 안 치고 이게 11년 동안 왕하고 여호야김도 이게 또 3개월 남짓밖에 왕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되죠?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 너희는 각자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북방에 끓는 기름가마가 막 기울어지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은 왜 임하는 거예요? 악행 때문에 임하는 거죠. 그죠? 죄악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왜 있느냐? 불의와 죄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심판하겠어요? 그죠? 불의와 죄악 때문에 악의 근원을 아예 악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아예 악의 근원된 사단이를 잡아서 아예 그냥 둘째 사망의 불못에 아주 끝장내버리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켜서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스스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 왜 재앙을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면 그 앞에 재앙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심판도 없다. 느부갓네살 통해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거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또 그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다 이렇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6장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뭘 외치느냐? 그들이 듣고 혹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 내리려고 했던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다. 너희 스스로 고통받는 삶을 스스로 함정 파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 거기 나와라. 나오면 내가 재앙 내리려고 했던 거 없는 일로 할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어떻게든 그 타락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과 심판의 자리에 막 처해가지고 고통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서 살리려고 하나님은 막 애가 타요. 가슴을 치는데 백성들은요 무덤덤하니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종 선지자들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보내봐야 뭐 소용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들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말 마치자마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그러니까요. 아니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너 죽을래? 이러는 예레미야한테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예레미야 잡아서요 괴롭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성전이 쑥대밭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과천서만교회 이 건물 쑥대밭 될 거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은 하나님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황폐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뭐 네가 선지자야, 네가 아무리 선지하면 선지하지 할 말 못할 말 있지, 에?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야, 너 죽을래? 막 이런 말입니다. 유다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고관들, 모든 백성들 말에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의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이 다 부사질 거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말했을 뿐이야 이 말이야. 그런즉 너희는 그 길과 행위를 뭐라고요? 고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뜻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킬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건지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깨달을 때까지 흔드는 거죠. 왜? 어차피 망하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놈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너는 죽을 놈이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이러고 놔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애정을 쏟으셔서 그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죠. 근데요 최후의 순간까지 안 깨어나고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잖아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야. 내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나 죽이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 손에 달렸으니까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뭐 할 말 없죠.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로 그 대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고 말씀으로 일깨워주니까 이거 죽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오늘 중에 말하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이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했더니 없던 일로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랏 야림 스마야 아들 우리아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해.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그랬다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에 끌어와 가지고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했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분명히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절대 내가 너희 백성들 모든 사람들 앞에 노성벽같이 되어서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예레미야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27장 그 유명한 말씀대로요. 선지자들 보내야 돼 부지런히 보냈는데요. 안 들었잖아요. 왜 그랬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어땠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이래가지고요 멍에를 맸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요 그 나무 멍에 갖다 꺾어버렸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멍에를 그렇게 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들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너는 내 종 누구 종이요? 내 종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손에 줬다.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방 왕을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죠?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는 건 뭐냐면 행복의 메시지. 예.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방을 들어 쓰시는 것은 뭘로 써요? 몽댕이로 씁니다. 몽댕이로 써요. 몽댕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 손자들 그 땅에 기한 이기까지 섬기리라. 많은 나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들은요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과 꿈꾸는 자 요술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듣지 마라.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바벨론 멍에를 매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 하나님은 여기 계셔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아. 그럴듯하지요.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파괴시켜?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심판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해. 맞아. 예레미야 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들이 거짓 예언하여 너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베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뭐예요? 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시작할 때 돼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시드기야까지 왔죠.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그때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외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느냐 하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로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말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전하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데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갈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가죠. 올 때도 뭐 하니까 와요? 이유가 있어서 오는데, 아니 하나도 회개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하나님 왜 돌이키시냐고요. 백성이 돌이켜서 스스로 그 우상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회복돼야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회복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안 오시겠대요. 너는 그들의 말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지났어요. 그렇죠? 4년 다섯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렀으되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 그러니까 멍에 이제 27장에 멍에 얘기하니까요,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28장에 하나냐가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곧 돌아올 거다.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왕의 멍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제 곧 돌아온다. 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요때 여기 2차 포로로 잡으니 1차, 2차, 3차 포로 요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 아니?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 하나님에게 선지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는 그같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죠.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다 돌아와서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되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것 다 돌아오길 원하노라.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죠. 그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선지 하나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빼앗어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냐가 뭐라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바벨론의 종의 멍에를 이렇게 꺾고 돌아오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돌아섰어요. 선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을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는 거 아니? 야 나무 멍에 꺾어버렸어? 그럼 내가 쇠멍에 줄게. 쇠멍에는 꺾어져요 안 꺾어져요? 아예 꺾어지지 않는 쇠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음을 가르쳐 준 거죠.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대신 쇠멍에를 줄 거다. 그래서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와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제해버릴 거다. 내가 여호와를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냐가 죽어버렸어요. 그의 7달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29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 유다 예루살렘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이 다 예루살렘을 2차 포로 때는요 핵심 중요한 인물들 싹 다 잡아가잖아요. 떠난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한테 이같이 말씀하신다. 거기서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그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뿌리내리고 살면서 그 땅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데서 열심히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예레미야가 제정신인가 싶은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너희들을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 거다. 흔들어서 아니다 2년 후에 돌아올 거다는 하나님의 그 거짓된 예언처럼 그런 거짓 선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꿈도 점쟁이 선지자들 꿈쟁이들 말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괜히 뭐 꿈꾼 얘기 듣지 마세요. 꿈은 신청도 하지 마라 그랬죠. 신명기 13장에 꿈꾸는 자는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말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꿈을 의지하다가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꿈꾸는 거는 절대로 주의를 시켜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점쟁이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 대해서 어쩌다 그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뭔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안 보내는데 지 맘대로 꿈꾸고 점치고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과 희망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을 잡아간 거는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평안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에 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건져내가지고 나를 씻을 때 내가 씻어지고 다듬었을 때 다듬어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것이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뭐 어디 주님 누구한테 어떤 주님한테 어디 공중에다가 주님 오늘 떡 만드는데 잡수시옵소서 하고 천장에다 던져보세요. 하늘에다 막 던져보세요. 우주선에 매달려갖고 날려보세요. 하나님 떡 안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일하시는가 그걸 잘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고가 하나님의 땀 흘림이 나한테 결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 막 부정한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의 수고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도록. 여러분들 집안 청소 죽도록 했는데 개가 똥이나 싸고 댕겨보세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 그 발로 차죠? 농사 짓는데 시크 농사 지어가지고 말이야, 과실 포도나무, 사과나무 죽도록 막 풀 제거해주고 막 했는데 썩은 열매 다, 사과 다 골아 터지고,
포도 껍데기만 주렁주렁 매달리면 기분 좋지요? 기분 좋겠어요? 화가 나서 그냥 막 다 피워버리죠? 전에 보니까요, 제 시골에 가니까 고추 값도 얼마 안 나가는 데다가 무슨 하얀 무슨 병 걸렸더라고. 탄자병인가 뭔가. 그러니까요,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쟁기를 다 갈아 엎어버리더라니까요. 괜히 그거 건진다고요, 가서 딴다고 하는 그 수고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다 갈아 엎어버려요. 그 대관령군인데 배추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확 그냥 다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안 맺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농사 지었잖아요. 우리한테 물 주고 막 씨 뿌리고 막 정성스럽게 가꾸고 땀 흘렸는데 우리가 썩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 화가 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일하시지 재앙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 희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들으실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서 사로잡혔던 곳에서 뭐하게 할 거라고요?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 땅에서 농사짓고 수고하면서 거기서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 일 하나도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라 언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방바닥에 넣어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다고 주님이 모레 오실 거 오늘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는데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농사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지어보신 분은 압니다. 농사 짓고니 가서 보면 이게 별을 거둘 땐지 안 거둘 땐지 알잖아요. 그냥 이삭점 나왔다고 이삭 나왔네? 그래가지고 막 휘둘러 봐요. 쭉쟁이잖아요. 못 먹어요. 언제 낫을 때는 거예요? 익었다 할 때 휘두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추수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곡간에 드릴 거 거두고 막 갖다 밟을 거 거두고, 그죠? 심판에서 밟을 거 거두고 천국 곡간에 드릴 거 거두는 거거든요. 언제 거두냐? 익었다 때가 됐다라고 거두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말은 사과 딸 때 됐네. 언제 딸 때가 되는 거죠? 충분히 영양 받아들여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알맞게 익어야 이게 딸 때가 되는 거지. 부뚜하게 이게 꼬투리 많은 거 맺혔는데 사과네 이래가지고 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년에 올까 올해 올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누구 걱정해야 돼요? 내가 알곡으로 익어가고 언제든지 아주 토실토실 익은 과실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열심히 보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희망을 얻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은 재앙을 만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 하고 환난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시냐고요.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과 불의와 이 불행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요 행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즉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 결국은요, 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와 거짓으로 일삼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당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0장에 보니까 반드시 포로에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뭐라고요?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뭐예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기록한다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기록했는데 에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하라 이 말은요 이제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이 책의 말을 기록하라 이 말은요 기록하라는 말은 당당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나중에 판명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기록해놨으니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거죠.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 포로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때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차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막 애기 낳는 남자가 애기 안 낳잖아요. 근데 애기 낳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고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 거기서 구원을 할 거다. 야곱아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거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처방도 없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되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줘. 그렇게 처참하게 됐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새살이 돋아서 회복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뭐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꼭 사람은 뭐 해야 깨닫죠? 당해봐야 깨달아요. 이게 그러지 말걸 꼭 껄껄하면서 깨달아요. 그죠?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얻어 터지고 밟히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뒤에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말 들을걸, 예레미야 말 들을걸, 목사님 말씀 들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껄끌하지 말고 평소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31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회복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종족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때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어찌하러 갈 때라. 안식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따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텐데 너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즐거워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거다. 큰 무리여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눈물도 다 걷어주고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 텐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이전처럼 돌에다 안 쓰고 어디다 쓰냐면 우리 마음에다 쓸 거다. 애굽에 맺었던 돌판에다 기록했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언약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었는데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요. 하나님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는데 이제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어디다가 언약을 새겨요?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 마음에.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그래서 여러분 4장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새겨졌으니까 굳이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에 보니까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 11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째 해니까 11째 해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죠? 여호야김 때라고 했다가 갑자기 시드기야 나왔다, 여호야긴 얘기 나왔다,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아까 오후에 얘기하다가 어제 얘기하다가 그저께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또 아까 점심 먹던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다 주제는 있죠. 주제는 이때 상황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에워싸에서 이제 막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의 에레미야가 갇혀있던 때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디 갇혔어요?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때 예언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뭐 할 거라고요? 아니 지금 뭐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가다 놔놓고 예레미야 말 이렇게 계속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8년 동안 지글합죠. 48년 동안 들으면서 깨닫지는 못하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해요. 시드기야 왕 이럴 때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했느냐? 그렇게 예언했으면 그렇습니까? 이랬는데 야 이놈아 어디 예언을 그따 그래. 그러니까 좋은 예언 하라는 거죠. 잘 될 거라고.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죠. 아니 좋은 얘기 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나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기 3절에서 5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묶어서 3절, 5절 이렇게 해서 길게 돼 있어요. 문장을 자르기가 뭐해서요. 5절까지 있는 거, 5절까지를 이렇게 여기까지 쓴 거예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자라. 예레미야한테요 와서 구덩이 갇혀 있는데 네가 왜 그따위로 말하냐 하고 말하니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말씀이 만 게 아나돗이 고향이거든요. 고향 가서 삼촌 땅 사라 이렇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는데 지금 땅 사라 그러잖아요. 땅. 아니 우리가 6.25 전쟁 때 다 그냥 다 부사지 못하는데 그 땅 사래. 일본으로 막 잡혀가고 땅 다 압류당하고 다 뺏겼는데요. 땅 사래. 그 뭔 뜻이냐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증거를. 그러니까 다 뺏기는데 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뺏기면 다 팔아먹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숨기든지 해야 되는데 사게 하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상징으로 예레미야한테 본인 스스로 봐, 나 땅 사지. 예? 반드시 이 땅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다. 물을 권리가 되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요 은 17세기를 주고요 샀어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마스의 아들 바룩한테 붙였어요. 그 앞에서 바룩의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해라. 나중에 이제 그것이 돌아올 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증서를 바룩이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행위대로 보응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이거 이제 다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핵심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갇혀 있었죠. 그때에 바룩을 통해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제 임하는 얘기가 이제 33장 얘기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겠죠. 그것을 뭐하며 뭐 하시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같이 말씀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할 거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뭐한다고요?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 처참하게 만든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요. 다 죄악도 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해 너희는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함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굳게 서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기독교인들이 좀 바보스러운 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많이 읽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는 했는데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고 사는 가치관이나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습관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된다.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고요. 소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황폐해서 처참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왕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 시드기야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말 듣고요. 절대 딴소리예요. 예레미야한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시드기야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한테 넘길 텐데 이 성을 불살릴 거다. 너는 그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사로잡혀 갈 거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거다. 뭐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요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분양하던 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런 데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시드기야한테 말했더니 그때 이제 막 예루살렘에 뺑뺑 둘러서 진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거더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고 놓았더니 말 잘 들었죠? 그 후에 그들이 뭐 했어요? 아니 한번 결정했으면 지켜야지. 요랬다 저랬다. 이게 우리 신앙도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요, 초지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니까요,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으로 인도해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들을 놓아줄 것이니라. 내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이 안식년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너희는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왜 또 그걸 바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혼내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려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거다. 그러면서요 레갑 족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 하도 말 안 들으니까요. 야 레갑 족속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레갑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게 해라 그래요. 레갑 족속 데려다가 포도주 대접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 대접하니까 좋지요. 아주 비싼 포도주 고급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 우리 선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포도 심지도 말고 아예 그냥 포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제 조상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선조가 한 말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맹세하면서 지키는데 너희놈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 조상 말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상의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그 묘한 일이죠. 막 조상이 돌아가시면서 막 뭐 하지 마라.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유언으로 교회 가라. 그랬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가지 마라. 그랬다고 교회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 올라왔을 때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노라. 에레미야는 또 말하는 거니 레갑 족속들 잘 봤지. 걔네들 너무 말 잘 듣지. 근데 너희들은 왜 말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는 너희들은 왜 말 안 듣니?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일을 돌이키고 고치리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레갑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그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래요.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요. 레갑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참 선조가 가르쳐준 말씀을 잘 지킨 레갑 족속들은요 말 잘 들어서 복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36장에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 때로 빽했어요. 그죠? 아이 시드기야 지금 문턱에 3차 포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이 또 이제 여호야김 때면은 이 1차 포로 때잖아요. 그죠?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제4년에 이러면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말을 거기에 뭐하라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래요. 기록하래요. 왜 기록하냐면 이거 읽고 그들이 이걸 듣고요. 말씀 듣고 회개할까 봐서. 그래서 바룩을 불러가지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쓴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리고 바룩이 썼다 해서 바룩서가 있는데 예레미야서하고 비슷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 제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바룩입니다. 나는 붙잡혀서 하나님 집 못 들어가니까 네가 가서 대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읽어주라는 거죠. 각기 악한 길에서 그러면 말씀 듣고 떠날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까닭은요.
말씀 듣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지자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낭독했어요. 그리고 금식 선포하고요. 성전 윗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외쳤더니 이 말씀을 왕궁에 가지고 왔더니요. 이걸 성경 말씀을 갖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시는 읽지 말라고요. 바로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에 사람을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불질르니까요. 불질르면 뭐예요? 뭐 하면 되죠? 모두 태웠더라. 태웠는데 어디에 남아있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태워버리니까 낭독했더니 왕이요 열받아가지고요 면도칼로 그것을 다 베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 쓰죠. 그래서 불사는 두루마리 왜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요? 이 두 마리 기억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이제 없제될 거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거다. 해가지고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 기록합니다. 다른 두 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다시 기록해서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살르면 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야, 이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불살라도요, 쓸 수 있고 전할 수 있죠. 아까도 모르면, 그것이 뭐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항상 강론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 뭐라고요? 강론해라. 강론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37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뒤에 이어 왕이 되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죽은 후에 또 시드기야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호야김 잡아가고요. 대신 삼촌, 이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아들. 여기 이제 요시야의 아들, 이게 큰 아들이에요.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이거는 여호야김 1번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 징그럽게 안 듣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 하여간 성전 뜰에다가 가뒀다가 흙구덩이에다가 가뒀다가 꺼냈다 하지 무슨 뭡니까 이 애완견도 아니고 무슨 공깃돌도 아니고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갖고 장난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기도해가지고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쫓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건데 자꾸 듣고요 딴짓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얘기했다가요 오히려 또 구덩이에 갇혀버립니다. 11절에 보면은 갈대안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 예루살렘으로 떠났어. 그러니까요 시드기야 왕 초기 때 바벨론 왕이 애굽 왕하고 전쟁하다가 패했어요. 그래서 뒤로 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왕이 피해가네. 애굽이 강해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어디 붙을 것 같아요? 애굽에 찰싹 붙었다가 반역을 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죽고 두 눈 뽑히고 쇠고랑차에서 끌려가다 가서 죽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항복하라니까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요, 감옥에다 가다 버려요. 아, 이거 예레미야, 하여간,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죠. 그러니까, 갖다 넣어놓고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또 꺼내가지고 또 얘기 듣고 또 집어 넣었다가 꺼냈다가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무슨 죄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차지하지 아니하자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던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잡혀가고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말 들으십시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그 다음에 38장에 밧스울이 있어요. 밧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밧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려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은 이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지도자들 다 뭐하냐, 이놈 안 잡아가고 이놈 가만 놔두고 뭐하냐 하는 얘기가 38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또 데려다가 또 물어보죠. 또 물어봐요. 14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제 또 구덩이에서 이제 구덩이 던졌다 또 꺼내져요. 옛날 그 구덩이 감옥은요, 찐흙 있잖아요. 구덩이 지하 이렇게 파요. 못 올라가죠. 지하 직선으로 이렇게 파니까. 그리고 거기 뻘 있잖아요. 진흙 구덩이. 그게요, 눕지도 못하고요. 그거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진흙 구덩이가 누우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여러분들 자지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엄청 고통스럽지요. 그런 아주 무서운 감옥이었어요. 그 시우대 뜰에 그래서 건져가지고요,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도와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준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도와준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을 텐데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하고 얘기해요. 그럼 다 얘기하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바벨론한테 가라고 또 얘기하죠. 항복하지 않으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텐데 이성이 다 불타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 뭐. 부를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러고요. 내보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하나님께 내게 보인 말씀대로 될 겁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절대 남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죠? 시드기야가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하는 얘기를 얘기 못하게 하는 거죠. 엄청 덥네요. 보일러 좀 한번. 보일러가 아니라 뭐죠? 에어컨.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요나단 집에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한테 약속하고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둘러댔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 함락될 때가 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 될 때가 11년 왕 하잖아요. 11년. 그죠? 11년 동안 왕 하니까 11년 동안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감옥생활 11년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때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궁전 뜰에 나왔다가 또 구덩이 갇혔다가 또 시커 두드려 맞았다가
또 외쳤다고 욕 시커 넣어놓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20장에 대해 난 더러워서 때려치겠다 안 하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막 가슴에 불 붙는 듯 해가지고요 막 안 하면 안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외치고 또 외쳤던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39장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함락돼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누구도 잡아가냐? 갈 때는 군대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 빠지고요 둘 자식 보는 앞에서 죽고요 두 눈 빼가지고 결박해서 가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처럼 성벽 다 흘리고 아주 쑥대밭 버립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한테 뭐라는 거 아니?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사라단한테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야, 느부갓네살이 와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없지요. 뭐라 그래요 맨날?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 멍에 매라 멍에 매라 그 땅 가서 그 느부갓네살 정치 잘하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씨 까고 장가가면서 거기서 눌러앉아라 눌러앉아라 이러니까 그 왕한테도 바벨론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소문이요 벌써 느부갓네살한테 다 들려가지고요 느부갓네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한테는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옷잘래 가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집을 데려가게 하며 백성 가운데 서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였더라.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재난하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그래서 복을 받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칼에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네가 선택해라. 갈래 여기 있을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잡혀간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에스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1차 때 잡혀갔고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근데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거의 종반에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그다랴 이게 이제 40장 얘기는 열왕기 하에 나온 얘기가 똑같습니다. 총독 거기 이제 굉장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다 나오지 못한 얘기가 나옵니다. 총독 그달랴를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대신해서 총독을 세웠더니 이스마엘이 이를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달랴 총독이 죽어요. 그것이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달랴가 죽습니다. 이스마엘한테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장 보니까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이 미스바에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서 이제 떡 먹다가 이를 죽입니다. 살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때에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알리라. 예레미야한테 기도하고 얘기 좀 해주라니까요. 말 그대로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우리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니라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말하면요 듣겠다고 해놔놓고 예레미야가 이제 10일 후에 가서 말씀을 외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라, 가지 마라. 그런데도요, 건질 테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텐데 돌려보낼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우린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궁핍을 당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까지 가서 당할 거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거다.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그렇게 했으면요, 아멘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라요. 남은 자들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이것을 마치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 해놔놓고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줬더니 네가 거짓말하는도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왜 뻥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43장에서 애굽으로 같이 이제 가게 돼요. 애굽으로.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80년 그러니까 580년 그러니까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580년경이니까 한 6년 동안 그렇게 또 남아서 사역을 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또 이 44장에 또 말씀하세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대한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는데 오늘 그것들이 황무하게 돼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게 했지 않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이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선지자들 보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영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하게 된 거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느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하나님 애타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그래요. 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아니 주일도 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좀 주야로 묵상하고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살아라 해도요 징그럽게 나가서 딴짓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소그룹도 뭐라고 징그럽게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징그러운 하나님 볼 때 징그러운 거나 지금 징그러운 건 똑같은 거죠. 하여간 말 안 듣는 사람은 징글징글해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다 이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맞는 것으로 나를 놓여. 그러니까 엉뚱한 거 섬기니까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악행을 하니까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거다 하면서 막 전염병으로 벌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머물러 살아서 거기 피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꼭 막 여기서 하나님 막 재앙이 쏟아지면 도망가면 거기서도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하늘 끝으로 도망가봐라. 바닷속으로 도망가봐라. 갈멜산 속에 숨어봐라. 하나님이 거기들 손길이 안 미치겠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독수리병에서 뱀을병에서 다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꿩이 도망가다 머리만 콕 쳐박으면은 자기 말 안 배니까 숨은 줄 알죠. 그러니까 인간 모습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서 어디 숨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할 길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한 얘기가 4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아이 지금 멸망하고 다 끝났는데 뭔 또 여호야김이야, 그죠? 요시야 왕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책의 말을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누가 썼어요? 바룩이 다 썼어요. 바룩아, 그래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바룩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괴롭지요. 막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사로잡혀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신부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없게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님 온 땅에 그래 하기건을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46장부터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애굽이 아주 쑥대밭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47장에는 블레셋 사람을 혼내주는 얘기. 그러니까 이방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얘기예요. 46장, 47장 블레셋 심판, 48장 모압 심판 얘기, 그 다음에 49장에 암몬 자손들 심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 다메섹 사람들, 게달 하솔 사람들, 엘람 사람들 심판하는 게 4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 백성이 피해갔고 그러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다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지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에 보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예레미야 선대하고 막 하나님의 신탁을 의지해서 막 아주 잘난 체 하다가요 나중에 교만 신상 막 30m 되는 신상 세워가지고요 막 거드름 피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30규빗 때는 막 우상 세웠다가요 교만해가지고 아주 들짐승같이 변해버리죠.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처럼 바빌론도요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1장에 바빌론 50장 51장에 바빌론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뭐하는 얘기? 심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52장 마지막 이야기는요 시드기야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25장 얘기가 그대로 여기 옮겨져 있어요. 열왕기죠 24장 열왕기하 24장 얘기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얘기. 그래서 바벨론 왕을 애굽을 의지했다가요. 애굽이 조금 유리해지니까 애굽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배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죠?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그래서 마따냐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신 세워놨더니 애굽으로 반역을 했어요. 배신을 했죠. 그래서요 토성 쌓고 그냥 예루살렘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파괴시켜버렸죠. 그래서 신문하고요 두 아들 보는 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두 눈 뽑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쇠고랑에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죠. 성벽 다 헐어버렸어요. 이것이 시드기 왕 때 3차 포로 때 아까 39장 얘기를 여기다가 다시 시드기야 때의 상황을 마지막에 갖다 교통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잡아가고요. 가난한 농부들, 민초들만 남겨놔요. 무능한 민초들만 반역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것 싹 다 그냥 바벨론 옮겨가 버리죠. 모든 그릇들. 이것이 이제 고레스 황제 때 다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싹 다 가져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 제23년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자가 4600명. 그러니까 몽땅 다 잡아간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인물들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마다 뭡니까,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거기서 대우를 받죠. 그리고 그 자손인 스룹바벨과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서 귀환하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죠. 너희들이 죄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누구 마음생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요, 그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앙,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자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신앙.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말 안 듣고 그건 네 얘기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 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말씀의 가르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배워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산다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산다는 것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이리저리 빠리빠리 돌아다니는 게 이제 사는 게 아니고요. 산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산다는 게 관계인데,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직장 동료 간의 관계,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관계를 잘하고, 근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할 때 뭘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가지고 관계를 잘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애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이. 그래서 혼자 읽다 보면요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막 눈물의 선지자가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너무 막 애 같아요. 막 가슴이 쓰릴 정도로 막 애 같아서 막 외치는 거. 48년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그 힘들냐고요. 48년 동안 산 사람 여기 많이 계시네. 저는 만으로 50년 살았거든요. 50년 하고 이제 6개월, 7개월 살았습니다. 50년 7개월. 만 50년. 그래서 만으로 50살입니다. 만 50살 7개월. 에레미야보다 2살 더 살았네요. 그죠? 에레미야 사역에 비하면. 이거 48년 동안 제 목회한 게 지금 몇 년이냐면 19년째, 18년째 되네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 48년을 하면 몇 년 더 남았죠? 30년 동안 그것도 맨날 꾸댕이 가지치고 맨날 말씀 외칠 때 구박만 받고 얻어 터지고, 예? 야, 그거 못 해먹을 것 같아. 그죠? 예?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는요, 그 눈물로 호소를 4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부터요. 10대 후반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48년이니까 58, 60, 거의 60 후반까지 아주 너무 애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에레미야는 48년 하셨지만 하나님 몇 년? 성경에 6,000년 동안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6,000년 동안 눈물로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막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은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에스겔 하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사오니 열심히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